네, 톰 레이너가 쓴 코로나 이후 목회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 한 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거의 소책자이고요.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한 번에 쓴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편의 글들을 묶어가지고 이 같은 주제별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하고 편집을 한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톰 레이너가 쓴 책의 느낌이 아니고 여러 편집자들이 모았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제목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그가 여러 교회들을 연구하고 특별히 미국 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제시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톰 레이너를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네요. 이분은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이고요.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의 컨설팅을 돕는 처치 앤 서스를 세우고 CEO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지역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이네요. 이분은 여러 책들을 일단 저술하고 있는데요.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라고 하는 책,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조금 중요하다고 여겼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단순한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가 연구했던 결론이 아마 이 단순한 교회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고 또 놔야 될 것들은 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순한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코로나 이후 목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의 각 챕터로 들어가 가지고 좀 살펴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볼 텐데, 이 목차 자체는 책에 나와 있는 목차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는 하는데, 많은 부분 제가 요약을 하면서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편집자가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부분이나 또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서론 부분을 보면은요. 코로나 이후 교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서론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고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세계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재난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교회를 폐쇄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를 했지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며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저자의 말이죠. 이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또 미래학자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한국의 김미경 같은 대표 같은 분도 여러 석학들과 대화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것이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더 이상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변화되어지는 이 새로운 목회 세상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준비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희망과 그 결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희망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미 너무도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연구이죠.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과 약속과 열정을 품고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로 뛰어들 것을 명령하면서 이제 몇 가지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폐쇄되는 일을 경험했죠. 이것을 목회를 재정비할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교회들은 사역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교회 사역에 바빠서
지역과 이웃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바빠가지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무시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목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었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고요. 또 표지들을 만들 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지털 세상으로 뛰어들었던 부분들 또 역시 있죠. 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이 교회는 디지털 세계로 뛰어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새로운 선교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계를 새로운 선교지로 바라볼 때요. 그 선교지에 대한 대상별로 따로따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또 위험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목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오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극단을 피하는 건데요. 저자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대면과 비대면 양쪽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인 동시에 물리적인 세상에서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디지털과 물리적 세상 이 둘 다를 포괄하는 지상 명령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넘어가지 않을 거다. 디지털로 모든 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디지털과 또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하는 두 세계를 다 품어야 된다. 지상 명령으로 이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동네 교회 파트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주소를 재발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교회가 그 지역성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가 교회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지역을 돌보지 않았는데 교회 일이 줄어들자 이웃을 만날 시간이 생겼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회가 지역사회로 눈을 돌렸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도의 박차를 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껏 그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시금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이 코로나 시기였다라고 말하죠. 그럼 지역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씩 교회 자체 스스로를 돌보는데 시간과 인력과 활동과 돈이 집중되어지는 침식이 일어나면은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진정한 동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돌아왔고요. 또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역과 연결되어지는 교회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사역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역시 미국적 상황이 큰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위기를 느끼게 되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소규모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실제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하는 기도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반응을 하는 거죠. 또 기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요.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재정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강한 추진력을 보이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기도에 집중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며 강한 추진력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교회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각각의 도전이 별로 카테고리가 잘못되어 있다, 범주를 잘못 만들었다고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교회 시설의 폐쇄를 이야기했는데 다시금 교회 시설을 또 이야기하죠. 나를 위한 교회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다라고 말하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자체를 시설을 이제 자원으로 여기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풀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설교를 올려놓으면요, 그 설교를 그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이 설교의 조회수가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주일에 정해진 시간과 주일에 정해진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무너졌고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검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미 온라인 예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존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제약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이제 자유로워졌고 풀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모든 가치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트의 핵심이 됩니다. 도전 6에서는요, 변화의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대한 압박, 압력이 기존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화되고 있었고, 탈검문화되고 있었고, 탈시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모든 변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올 것이 1년 만에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될 길을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빨리 이 상황에 적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않을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게 될 방향으로 빨리 간 거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다룰 준비를 지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대략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긴박성이 부재한 경우입니다. 지금이 위기의 때인데 괜찮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긴박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당장에 제가 보기에 청년, 청소년 이 두 그룹은요, 굉장히 긴박한 그룹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요, 이 그룹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겠죠. 지금은 굉장히 긴박하다, 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영향력 있는 협력자가 없는 경우에 변화가 어렵고요. 분명한 비전이 부재한 경우에도 변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명한 비전은 월 단위로 공동체의 비전을 갱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1년을 바라보거나 6개월을 바라보고 또 분기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현실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월 단위 공동체의 비전을 갱신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단기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말도 이 변화의 이유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변화가 너무나 급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평가하기에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랫동안 씨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길게 호흡할 것을 요구하죠. 네, 또 하나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천 번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말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나눔 서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상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것들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느슨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방책과 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줘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주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갈지, 교육부서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리더들이 들려주고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번 커뮤니케이션. 또 걸림돌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이야기하는데요. 모두를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늘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함께 가다가 한 번 침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과 갈등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변화에 주도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위한 7가지 원칙은 이 앞에 있는 이 도전의 장애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몇 가지 변화되는 달라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소망을 상기시키라 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명심하라. 문화적 변화는 가장 나중이다. 예, 명령 한 번, 선포 한 번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줌으로 하라, 온라인으로 하라, 뭘 모여라, 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기도를 해라 라고 명령하거나 몇 마디 선포하거나 가르친다고 해서 문화가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이 문화를 바꾸려면은 긍정적인 행동들, 구체적인 행동들, 단계별로 습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마지막에 남는 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을 만들어야 되고요. 단기적인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분들이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것들을 점검하고 돕는 거가 몸의 습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문화가 될 때까지 계속적이고 가시적이고 단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야겠다. 지금 좀 느슨해져 있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몇몇 특별하게 더 마음을 나누고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합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져야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긍정을 가지고 공식적인 리더와 비공식적인 리더들을 키워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중요한 건요. 지금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고 더 나아질 것이고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모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리더는요. 교회 공동체를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교회를 고민하고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씨름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될 거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나눔교회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어 안을 것이고요. 변화되는 세상에서 변화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더 본질에 집중을 할 거고요. 더 본질에 집중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부도 하고 있죠. 리더는 교인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감이 있습니다. 반대에 너무 신경 쓰면 사명에서 좌초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나는 변화되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리더가 이 교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변화를 포기해버린다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변화를 향해서 지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리더는 미래와 정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변화될 미래, 이 미래는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예전에는 과거는 또 경험적으로는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싸워서 미래 목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선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목회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하나로 자기가 썼던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외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합니다. 멀티교회가 나타납니다. 디지털 능력이 사역자와 리더를 세울 때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더 주목을 받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목회자 훈련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성 목사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목사가 나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에 지금 기회가 놓여 있고 이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라고 했더니요.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교회의 핵심은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게 아니다. 하나에 집중해라. 그것은 제자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상 명령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명령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쳐내서 단순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평가하고 몇 가지 핵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외부에 초점을 맞춰야 돼라고 이야기하고요. 무리를 위한 사역이 어려워질 것이다. 작은 소모임들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나안 성도들 이제는 가나안 성도가 너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비중들이 많은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수용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다면요. 우리가 온라인 성도 등록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등록한 성도를 돌보는 양육 시스템, 또 새가족 교육반, 또 그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과 같은 방법들도 좀 준비가 돼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온라인 헌금, 온라인 예배,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전에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들, 또 3교대로 근무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굳이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날 그 주일 1부, 2부라고 하는 예배에 참여해야지만 진짜 성도냐, 예배에 참석한 거냐라고 물을 때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토요일날 예배가 가능하고요. 평일날도 예배가 가능하고 그런 예배도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대예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영상과 음향의 송출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같은 경우에 배경을 크로마키로 처리해가지고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도 해봤고요. 또 녹화방송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도 하기도 했고요. 그 각각에 들어와 있는 예배의 요소들을 따로따로 다른 곳에서 송출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 훈련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또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시 놓인 기회이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실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야 될 기회가 넘쳐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또 경험으로 인도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의 시대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새로운 목회를 해봐라 라고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던 좋은 책이었고요. 이 책의 편집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저자가 하고 있는 다양한 말들 가운데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던, 제가 보기에 괜찮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